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에사라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토라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일곱째 날입니다. 드디어 완성의 날이죠.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날입니다. 셋째 날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이제 일곱째 날, 샤밧 날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반쪽이다. 너와 내가 하나 되자. 내가 너의 신랑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그래서 신부와 신랑이 하나 되는 날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날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비춰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보이게 나타나야 돼. 내가 죽어서 영으로 되면은 할 수가 없어. 살아있을 때. 그래야 내 손과 팔로 이 땅에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의 건 다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육신의 삶은 영의 삶에 종속을 돼서 영을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게 다 실제예요. 그리고 오늘 샤밧 날은 뭐예요? 내가 왕과 제사장으로 가족을 예배로 이끌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을 내가 보호하고 지켜내고 보살피면서 왕의 임무를 다 해야 돼. 그래서 샤밧 날 내가 실제로 왕이 돼서 내 가정, 왕이 돼서 내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샤밧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샤밧 예배 처음에는 저희가 이 토라를 배울 때 샤밧 예배에 꽂혔어. 그래서 이 샤밧 예배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줄까 해가지고 이게 정해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간단하게 누구나 그냥 보고 읽으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샤밧 예배지를 만들어서 샤밧을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누가 좀 해달라고 그러면 가서 샤밧 예배 인도해주고 예배지를 주고 그 사람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창조 7일의 삶과 토라 포션, 또 히브리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알렉과 타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기 때문에 그 삶을 우리가 배워야지 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알렉과 타우, 히브리어의 비밀 이렇게 책은 냈지만 사실상 제 유튜브의 제목은 알렉과 타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라는 언어적인 개념을 버려야 돼요. 이건 알렉과 타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또 그렇게 배우면 또 쉽게 이게 기억이 되고, 언어로 배우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일본어, 영어 이렇게 배우지만 배우고 안 쓰기 때문에 다 잊어버려.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게 아니고 그 히브리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안 잊어버립니다.
노래로 하는 거. 할래 빼뜨기 매달래 대바보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알파벳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복습하고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돼. 7째 날입니다. 이스마엘의 족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스마엘의 12 아들의 족보가 자세히 나열되고 이스마엘은 137세 세상을 떠난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이스마엘 족보는 이러하고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21장 13절. 그러나 여종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마엘도 이삭과 똑같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영과 육은 같이 간다. 이삭과 이스마엘 같이 간다. 그래서 결국은 플러스 하나가 돼. 여기도 12지파인데 여기도 12지파예요. 그리고 한 번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는 언약이기 때문에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 하나님 약속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믿어야 돼. 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요셉, 고난이 닥치면은 사람이 자꾸 흔들려. 그래서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고 같이 가야 돼요. 변하지 않는 거는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내 변화는 이걸 물리쳐야 되겠죠. 적어지는 건 계속 말씀으로 커지고. 창세기 25장 13절. 이스마엘의 아들도 12명으로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를 이룬다. 이스마엘이 137세 기운이 다하여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간다.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루를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라엘과 국경을 이룬다. 마지막은 뭐야? 이스라엘도 한 나라를 이루고 이스마엘도 한 나라를 이루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이삭과 서자 이스마엘의 족보가 같이 나오는 것은 항상 영과 육이 공존하는 구도며 우리 안에 이 두 영역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 살 것인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항상 우리는 선택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내 육신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서 결정을 잘해야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된다. 삶은 선택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삶과 육신을 위한 세상의 삶,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둘 다 원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어 세상 삶에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기도하지만 어둠의 빛이 오면 소멸된다. 반드시 어둠을 버려야만 빛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죽어야 부활이 오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죽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 가족에 누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업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자, 보세요.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을 잘 모시면 좋은데, 이 육신의 삶이 윤택해지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자꾸 멀리 하게끔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육신의 것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한테 통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그 육신의 것을 줘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한테 하나님이 부를 주셨어. 그러니까 편히 놀고 잘 세상 부럽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 뭐예요? 물질을 줘서 이 사람한테 해가 되는 거예요. 왜? 죽을 때 한 개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거나 환란이 닥쳤을 때, 야, 너는 새로운 삶이 네 앞에 열릴 것이다 하고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딛고
죽음을 딛고 영생을 건너갈 그 찬수가 너한테 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육신의 것을 구하는 기도는 안 돼. 안 되고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해줘야 돼요. 나의 육신이 성전으로 부정한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정결하신 주님이 오실 수가 없다. 우리는 스스로 정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와의 피와 살을 먹고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와의 부활 생명을 거듭나서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예수와의 피와 살을 먹고 내가 바로 예수와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배우고 말씀을 먹고 이것을 행하려고 할 때 이것은 내가 행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 내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은 그 생명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시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그냥 나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었으니까 나는 이제 주님의 생명을 내가 영생의 삶을 살았어. 자기는 죽지도 않고 부활 생명만 가졌다고 그러면 안 된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행하시는 때 샤나 새로워지는 것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새로워지고 또 올해보다 내년이 또 새로워지고 커가는 거예요. 커가는. 어린애가 하루아침에 막 뛰고 막 그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 천천히 걸음마 배우고 뒤집기 배우고 걸음마 배우고 커져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순서를 거쳐가야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똑같아요. 하루아침에 확 주여 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은혜가 충만해갖고 금방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기초가 없는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 삶도 모르고 알파벳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성령만 받으면 내가 하나님 사람이 됐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천국에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저는 절대 안 가요. 어쨌든 내가 노력이 없이 거저되는 것은 다 가짜다. 일단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요. 이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못하는 거 뻔히 아셔요. 주님. 왜?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 못하는 거 뻔히 아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내 영 너희 안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행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행하게 할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어. 그냥 믿기만 하고 천당 가면 뭐하라 행하게. 성령을 주시는 거는 뭐예요? 규례와 율례와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냥 막 받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는 목적이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빛을 선택한 삶은 고난과 핍박이 따르지만 그 열매는 달고 자유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반대로 세상의 유익을 위한 삶은 썩어 없어질 멸망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선택은 자유지만 빛의 삶, 소금의 삶, 생명의 삶은 영원히 사는 기쁨과 자유함이 있지만 빛처럼 소금처럼 씨처럼 비춰지고 녹아지고 죽어져야 부활 생명이 태어난다. 비추면 근데 비추는 삶이야.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비춰내. 소금 녹아져야 짠맛이 나오죠. 씨앗 죽어져야 새 생명, 부활 생명이 나오고 새싹이 나오고.
그 과정이 고난과 비판의 길로 육신의 몸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흔들린다. 이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교회다. 모이기에 힘써 이런 이웃과 서로 실수도 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교제 나누고 하나.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 되는 연습하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누구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한테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이게 진짜다.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의 삶으로 이웃과 하나됨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자라나요. 쭉 자라나. 어디까지? 하나님의 수준까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수준까지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영의 단계는 뭐예요? 흘려보내는 단계까지 가야 사랑으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사랑의 단계까지 가야 그것이 완성되는, 충만하게 되는. 열 번째 하면 죽을 흘려보내는 삶. 그래서 이사가라고 항상 붙어 있어요. 죽을는 집안. 그래서 이사가는 뭐예요? 공부하는 학자니까 돈 먹고 살고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스물론이 벌어다가 이사가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